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소리요 외치는 소리 오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소망하는 교회,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이야기는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선교는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큰 다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계획하지도 않았던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럽 땅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환경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야기는 제3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아 3차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3차 선교의 목적은 전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차례대로 돌아보며 성도들을 이제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시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에베소로 가려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마치는 이제 무렵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보다 그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순종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3차 선교를 통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니다.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했더니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에 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2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인데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놀라운 부흥이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남가주에 있는 모든 한인들과 모든 민족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흥의 바람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로 불러주시며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죄로 죽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그 충만한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이 답답하고 또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상실된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흔히 부흥의 결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삶이 뭔가 잘 풀리는 형통을 우리는 그려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수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영적인 부흥은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면 삶의 활력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형통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다 잘 풀린다고, 교회가 외적 성장을 경험한다고 다 부흥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에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흥의 히브리 원어는 카야라는 단어로 살다, 소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revival,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흥은 단지 삶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듯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부흥 또한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이라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3절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세례 요한입니까? 요한은 세례를 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령을 통해 born again,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남편들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을 교회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정작 자신들은 교회 절대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남편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내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면 그래도 교회까지 온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절대 교회당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시간 딱 끝나면 아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시간에 그냥 들어와도 좋을 건데. 제가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안 들어오시는지. 근데 저에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정말 믿고 싶은데, 제 아내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눈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푼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 부릅니다. 성령 세례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비전, 은사,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죽었던 영을 살리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 모두가 정말 부흥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6명의 학습자, 또 12명의 입교자, 3명의 세례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분들의 간증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증문을 읽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에게도 많은 고민과 또 특별히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제가 이렇게 읽어가는데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6학년 때 만나고 수련회 때 만나고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분이 귀하게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3분의 간증을 다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 세례문을 이제 간증 읽다가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이렇게 담백한 그런 간증인데 저한테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혼하고 와이프와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의 인생은 평탄했기에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의무적으로 와이프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면서 크게 바뀐 것 없이 그냥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가정은 화목하고 모든 일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충현성교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구역 식구들과 와이프가 기도를 하고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제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고 조금은 늦었지만 세례를 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제가 마지막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많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남자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 결단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가정들, 사랑하는 가정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3분, 오늘도 그 세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 필요한 2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의 2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시작이라면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제대로 말씀 양육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안에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영적 영양실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도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분이 존귀해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또 사탄의 왕국을 반대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따라 살았던 세상의 것들, 유혹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3번부터 5번까지가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제시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진리가 드러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성취를 살게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며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 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란노라는 이름은 당시 에베소의 유명한 강사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바울은 강사가 강의하지 않는 시간에 서원을 빌려, 학원을 빌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학원을 빌려 강의가 없는 시간에 그 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2해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이때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이렇게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요. 남가주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주민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why not? 왜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 1906년 아주사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 LA 땅에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LA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부흥을 경험하는 민족입니다.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남가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충현선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부흥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부흥은 곧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각 구역에서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는 말씀,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능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제 바울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그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자 치유와 회복,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병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마술사들, 마술을 행했던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의 행하는 능력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문입니다. 주문. 특별한 주문을 알고 외우면 그것이 능력을 준다 믿었습니다.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웁니다. 항상 모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문이구나. 그래서 자신들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 악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떤 말이나 주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며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으로, 능력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지금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2000년이 지났다고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며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과 같이 저를 좀 써달라고, 바울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나고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위급한 환우들이 있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냥 괜찮은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최정우 우리 집사님,
수술 받으러 가셨다가 뇌출혈 쓰러지셔서 정말 의식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반응도 하시고 이렇게 호흡기만 빼면 말도 하실 것 같다라고 가족들이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랑하는 환우들을 바라보며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성도들을 살리며 고치기를 원하지만, 저는 능력의 종이기에 앞서 먼저 사랑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능력이 넘쳐도 그 안에 사랑이 상실되면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훗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능력,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충현성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같은 꿈 같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도한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가운데 참된 부흥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말하는데 상황을, 환경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부흥은 바울의 10년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더 이상 세상의 고난이, 고통이, 생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끝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못해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우리 충현선교교를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 흥왕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